말씀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0에서 47을 통해서 계속 세 번째, 두 번째하고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더 해서 세 번째 이 말씀을 정리를 갖고 됩니다. 여기 지금 교수님 내용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교회는 많이 이제 초대교회하고 다르게 많이 변질돼서 교회가 이제 대규모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 본래의 순수성을 막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본래 초대교회 그 보셨던 그 순수성은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주로 이제 박해를 많이 받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는데요. 주로 창세기가 많이 있고요. 근데 그 탈북한 분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탈북한 분이 자기가 그 안에서 자기 아버지랑 가족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그 집이 평양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니까 집이 좀 여유가 있었지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제 정조직으로 돼가지고 다 이제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조용히 예배를 드는 거예요. 소리 안 나가게.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거기서 식사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버니까 그들이 생활비를 대줘요. 같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개동식의 옆에가 그 조정장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다 어떻게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거기서 뭘 보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거기서 우리가 그대로 엿볼 수가 있어요. 교회의 순수성. 물론 초대교회가 완전한 조직을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아직 미조직 상태만은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는 뭘 봅니까? 그 초대교회에 가졌던 순수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들이 누렸던 은혜, 그들이 누렸던 감격을 우리도 같이 누리고 그러면서 예배의 그 소중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초대교회 특징을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가 봤어요. 두 가지 우리가 계속 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면은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그래서 이단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서 성도들 혼란세를 받도록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보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모이기를 힘써서 모일 때마다 같이 성결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 북한에서 그들이 모일 때 어떻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숨을 걸고 그들은 그 아파트에 모여서 조용히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도요. 정말 내가 찬송하다 잘못하면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히 부를 때 그 찬송을 했으니까 장엄한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은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해준다. 이런 마음속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초대교회 특징은 세 번째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특징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내용인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들이 모였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누렸던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보면은 이 사랑은 나눔입니다. 나눔. 그 4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한다는 것이 코이노니아인데, 이 교제한다는 것이 이 나눔이에요. 나눔이 있었어요. 그 나눔이. 나눔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눔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눔이. 우리 받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얘기 나누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나눔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에 지금 뭐 이 교회가 이 대형 교회가 되면은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버리면은 초대교회 여기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눔이 있는 겁니다. 나눔이 어떤 나눔이냐?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에요. 우리가 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그냥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한 주 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 성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같이 나누면요,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됩니다. 이런 간증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그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만나는 하나님, 자기가 만나는 그 삶 속에서 은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은혜가 되고 서로가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 나눔이 어떤 나눔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제사하고 이 추도 예배의 차이가 뭡니까? 제사는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면 조상들이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추도 예배는 뭡니까? 고인을 생각한 겁니다.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같이 나눈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람이요, 돌아가시면은 안 좋은 것은 생각이 안 되고 좋은 일만 아쉬움 속에서 그리움 속에 남아있어요. 그럼 같이 남아서 옛날에 아버님이 어떻게 했다, 그렇게 같이 서로 가족끼리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의 결속이 다 되는 거예요. 추도예배는 바로 같이 고인을 나눈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뭐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같이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은혜받고 서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같이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눔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서로 간의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나눔. 서로 간의 나눔은 물질의 나눔이 있고, 이 시간에 대한 나눔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런 나눔이 있고, 이런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 서로 간의 이 성도들 간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면은 44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랬잖아요. 통용하고 하는 이 말도 코이노니아예요.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믿는 사람이 있어 모든 물건을 다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옛날에 그 통역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통역파 이단은 어떻게 했냐?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 재산을 다 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같이 똑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공산주의단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다미성교 할 때 그 비슷한 시기에 통역파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강제로 내가 하는 공산주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강제로 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있는 것을 자기가 생편에 따라서 은혜 받는 데를 위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뭐 공평한 나누가 그 형편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식사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 상황은 전혀 달라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같이 나눈 거예요. 그리고 4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 초대교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어요. 근데 자유인은 자기 집에 있지만 노예는 집이 없잖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모였어요? 부자들의 집 아니면 자유인, 노예는 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노예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가정 이 속으로 그렇게 모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있는 사람이, 부자가 자기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같이 나눠서 먹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가 부자가 있는 것을 내놔서 같이 음식을 준비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초대를 해서 거기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같이 즐거운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같이 주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나누면서 내 것을 내놓으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하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거면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신분사회였잖아요. 자유인과 노예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노예라고 차별하지 않고 자유인이라고 특별히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남녀 여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혁명적인 겁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아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눈 겁니다. 있는 사람이 내놔서 같이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경 밖에 그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남자 여자 같이 모여갖고 저 사람은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상상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자발적으로 나눠서 자기 있는 형편에 따라서 있는 이 성도들이 같이 나눠서 먹었다는 것이 초대교회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니까 이 아나니아 사피라도 그 부부도 자기가 소유를 팔아서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놓은 것은 좋은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일부를 내놓고 다 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 초대교회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지금 아내도 죽고 가서 묻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지 이거 하나님 그 사람에게 강제로 내라 다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속인 것은 그것은 그 당시 분위기 속에서는 큰 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45절을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은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 그러죠. 물론 우리가 보면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나누어졌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니겠어요? 내 재산 다 팔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내 재산 다 팔아서 다 똑같이 나누어졌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는 단위적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인 거예요. 그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에 도와줄 사람이 있을 때에 자기 형편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자기의 일부를 팔아서 거기서 계속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바나바가 있잖아. 바나바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 조카 마가도 그 마가가 예루살렘에 거의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질 정도면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에 내놓고 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형편에 따라서 은혜 받은 대로 감동 받은 대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이 나눴는데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고 그때는 빈부격차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구걸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고 노예니까.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있는 사람이 내놓고 자기 형편에서 내놓아서 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같이 굶지 않도록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도 나오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속이 몰아서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 11조를 드릴 때에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린 거 있어요. 그것은 예배를 위한 겁니다. 교회 시스템을 위한 거예요. 11조를 들어가지고 이 교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레위라든지 제사장들 그들의 생활비를 줌으로 해서 예배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1조는 잔치를 위한 11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11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런 잔치를 위한 11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내는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초대기 구약시대 때 가장 가난한 사람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요 여자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있더라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여자 위치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먹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를 위한 11조를 위해서 그걸 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때는 이걸 다 하면 23.3%를 그렇게 냈어요. 그런데 신약의 법칙은 뭐냐? 신약의 법칙은 45절에 그 후절에 뭐랍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보니까 이 4장 4절 35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그 2장 넘겨보면은 34절 35절 거기 보면 뭐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부자 가난한 사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핍절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핍절한 사람이란 말은 밥도 못 먹을 정도 어려운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거의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거기에 구걸하면서 살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핍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내놔서 그들이 먹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면은 그야말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상황, 구걸하면서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있는 사람들이 내놓고 없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굶어 죽을 사람이 없을 정도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 안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천국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밭과 집을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지고 같이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먹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법칙이 있어요. 35절을 보면은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부자가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팔아서 어디로 가지고 왔다고요? 교회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법칙입니다. 사람이요, 내가 직접 주면은 어떤 관계가 생깁니까? 가분 관계가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한테 한 수 적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건강한 관계가 안 됩니다. 있는 사람이 팔아서 교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이 받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건강한 관계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그들이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면 초대교회에 정말로 순수하고 아름다운 관계. 없는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 있는 사람도 자기 것을 내놔서 교만하지 않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 사람이요, 얻어먹을 때보다도 내가 나눈 사람을 줄 때에, 도울 때에 마음에 좀 기분이 좋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바치어서 그것을 같이 나눌 때에 내놓은 사람도 기쁨이 있고 받아먹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은 소망을 갖고 그들은 현실의 그 어려운 형편과 절망을 알고 자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교회 진짜 공부할 사람들 장학금도 주고 또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도우고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옛날에 70년대 정규 목사님과 소주할 때 들어보니까 그 불광동 역동 쪽이 70년대 그 산업화 우리나라가 되면서 전라도 경상도 특히 전라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쪽으로 다 모였는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넣으면은 이제 이 잠잘잔선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고 한 사람들이 경단을 치료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거지들 수용소가 됐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을 같이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들한테 무슨 천국 이야기하고 무슨 뭐 이 교리 이야기하고 하자. 지금 내가 먹고 살고 싶은 일인데 무슨 천국 이야기하고 교리 얘기하면 들어갑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먹을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 커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가 오고 갈 데가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그대로 유일한 희망은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밥이라도 얻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치료할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면서 같이 일어서는 겁니다. 어디나 보면은 어려운데 이 제3세기나 그런 데 보긴 들어가면은 일단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그들에게 여기서 한국에서 선교 쓰기가 가면은 그들에게 먹을 거 주고 그들에게 입을 것도 주고 선교사님들 보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자꾸 우리한테 도와주라고 하는 그 교회가 목사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 캄보디아에가 어디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싸다 먹어 쌀 구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거가 접촉점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완전히 그렇게 있어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이 네 가지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그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같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이 가난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대적인 가난, 지금은 뭐 우리가 뭐 못 먹은 사람 없어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가난이라는 것은 밥 먹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부자들이에요. 그야말로 이 마가의 집과 같이 다락방이 20-30명이 들어갈 정도 거기 있는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으면 엄청난 부자였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내놔서 같이 나눈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마음이 움직여서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같이 나눈 겁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떤가 복음의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급속히 그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봤었다고 이 성경 외의 기록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남자애들과 같이 모이고 그들이 서로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그러고 그들이 보면니까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죽을 때도 보니까 노래하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어디나 보면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가면은 이런 인간 본능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런 모습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교회가 어떻게 변질됐느냐. 그의 모습이 요한일서 3장 17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신약성경 390페이지. 신약성경 390페이지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을 가보면은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39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7절 거기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구속에 그하느냐.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됩니까? 형제가 그야말로 궁핍한데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있는 사람이 내놔서 도와주려고 내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 없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요한일서는 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초대교회 이후에 한 50년 정도 지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거의 이 요한복음 쓰고 요한계시록 쓸 때는 그 AD 100년 정도 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AD 100년 정도 될 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다 한 50년 지나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니까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순수한 사랑이 점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볼 때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굶어 죽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을 내놓지 않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랍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갑니다. 있는 사람이 내 것을 내놓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같이 도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달리 천국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형제도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걸 내놓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에 감동해서 감사해서 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같이 나눈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 당시에 코이노니아, 나눔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나눔이 있을 때에 거기가 천국이에요. 나눔이 있을 때에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특징을 보니까 나눔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나눔이라는 것은 이 요한이 지적한 대로 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사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내가 내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감사한 대로 내가 주는 것이 많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놓으면서 같이 나누고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 우리가 교회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소망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누어 먹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있는 사람이 내놓는 그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지금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사람들 세금을 많이 뜯잖아요. 법인세 많이 뜯고 세금 많이 뜯어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빈부격차가 많지만은 그래도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이 뭐 혁명이 일어나고 그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800년 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들이 착취하다 가난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전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어디다가는 빈부격차가 심한 데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영국이 혁명이 안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들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다 된 겁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그때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 됐어도 교회가 나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구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 깊은 어려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 되면은 누가 혁명합니까? 교회에서 보니까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됐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나눠진 겁니다. 하나님의 주는 은혜대로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굶어 죽을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제일 먼저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은 내 것을 확 움켜쥐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놓은 사람이 나올수록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나눈 거죠. 이런 사람이 많은 그런 교회,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바로 지금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좀 불행하게도 보면은 큰 교회는 보니까 요즘은 너무 하나의 그 재벌 같은 모습이 돼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나누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절제가 있다는 겁니다. 절제가. 그 절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는 이 헌신의 의미에서 절제예요. 우리가 이 사랑은 있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은 어떻습니까? 집안에는 흩어져 나서 나갈 때는 다 꾸며갖고 가고 그러면 그리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맞으면 그냥 와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내가 하고 싶으면 보고 하기 싫으면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연애할 때 사랑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서 거기에 무르익은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거기는 뭐가 들어갑니까? 희생이 들어가잖아요. 헌신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고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내 감정이 아니라 상대편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그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바로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있는 교회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는 사람이 교회를 모인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내 발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보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교회가 우리가 지체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할 때에 나에게 뭡니까?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할 때에 내게 기쁨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이빛은 찬양할 때에 이 하나하나 하는 것이 아마 기쁨이 아니면 못할 거예요. 이거 기쁨이 아니면 못합니다. 내 시간 내고 내 노력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역할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가 그 성숙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는 역할에 충실할 때에 거기에 성숙한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은 부부가 서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할 때에 자제들도 자기 역할을 충실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요. 천국이잖아요. 교회도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주는 달란트에서 자기의 은사대로 무엇인가 자기에게 역할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 혼잔치 있잖아요. 가나 혼잔치가 그 요한복음 2장 9절인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9절이 144페이지, 거기 신약성 144페이지 보면은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으로 그리 여기 나오지요.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포도주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일은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 물을 떠오기 위해서 수고한 하인들만 압니다. 그들은 물을 떠오주라고 그래서 그냥 물을 떠다 놨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기적같이 그를 떠다주니까 그야말로 물이 포도주로 변해가지고 최상의 포도주가 나온 것을 그 수고한 하인들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요. 교회 예배에 나와서 참석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을 때에 각자 달란트를 겁니다. 각자 달란트도 감사 은사대로 무엇인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이 백화점하고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예요. 그는 교회 가서 아침부터 주일날이 되면 저녁 9시까지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다 끝나고 가면 뒤에 정까지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에 안 나온 이 사람이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그 피곤한 것을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미국에서 최대의 백화점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체험하느냐? 예배를 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주님의 먹던 글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는 이런 은혜를 같이 나누고 같이 무엇인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갔든지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같이 몸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가운데서 우리도 천국을 이루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